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통로. 나는 택배기사. 택배기사 하기 싫은가 보네,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나는 택배기사. 오늘 시편 128편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제목이 축복의 통로, 나는 택배기사예요. 여러분, 복 받으며 살고 싶죠? 그 복이라는 것이 재물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손의 복도 있고 형통한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복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거나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이 건강한 생명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된 축복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복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축복의 통로, 나는 택배기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길이잖아요. 축복의 통로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며 살면 좋지요. 건강하게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그 복을 향하여, 그 나아가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복,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장수하고, 할렐루야, 행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영육간의 풍요한 삶을 누리면서 그 살아가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영원한 천국 백성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128편의 주요 내용이에요. 시편 2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시사철 푸른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 행사가, 그 삶이 형통하다고 시편의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더탐에 살아가면서 죄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혼을 소성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통로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간단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딱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맡겨진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말씀이 무엇 하는지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그곳에 쏟아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자손의 복과 의식주의 모든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창고에는 곡물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목장에는 소와 양들이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신명기 28장 8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아기를 낳으래요. 영혼의 아기를 낳으래요. 하나님 나라를 번성시키려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씨를 얘기하는 거, 씨앗.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씨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씨와 통치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 육신적인 그 소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에 반열해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씨와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통하여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로는 무엇인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통로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늘 사용하는 물을 운반하는 수도 파이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파이프는 뭐를 운반하는 통로입니까? 물이죠. 그러면 그 통로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항상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있을 때는 수도 파이프 안에 머물고 있어요, 물이. 그러나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수도 파이프 꼭지를 딱 여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물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물을 운반하는 그 수도 파이프 속에 물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은 항상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도 파이프에 물이, 수도 꼭지들이 다 잠겨 있다고 파이프 속에 물을 가득 채워놓지 않는다면 급한 사람이 물을 사용하자 할 때 물이 바로 나오지 않죠.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또한
수도 파이프는 뭘로 만들어 있어요?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비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수도꼭지에 물을 틀으면 녹물이 나와서 마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수도 공사하고 나면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수도 파이프 안에는 물이 항상 있어야 되듯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또 능력으로 항상 가득 채워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때 늘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성경은 문제를 주면 항상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1절에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야레라고 해요. 야레. 그 뜻이 기본적인 어근은 두려워하다 이 뜻이에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되고, 도덕적으로 얘기했을 때 경외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수단은 무엇일까? 예배의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만 나와서 기도원에만 가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복을 줄까요? 아니요. 일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한 만큼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어떤 소득을 원하면 도둑심보죠. 공짜로 주는 건 받는 사람 좋지요. 그러나 일한 만큼 수고한 대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예기야라는 뜻이에요. 노동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일, 생산, 소유 이런 뜻이에요. 수고한 대로 해서 수고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함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복을 느끼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난 아직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는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태풍으로 싹 쓸어갈 때가 있고요, 열심으로 집을 지어놓고 잘 살려고 했는데 불이 나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지진이 생겨서 다 없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지켜주심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그것이 전제되어야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지도 않는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까? 수고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맞아. 내가 무엇 할고, 무슨 일을 할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수고한 그 일을 찾아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의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기도. 일하라고 그러니까 와서 밥하고 청소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성도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밋밋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 것인데 일어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기도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를 해야 복되고 형통하다, 이 말은 성도는 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먼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 틈 있을 때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기도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갑자기 산에 가다 말고 돌이 쌓여져 있으면 거기다 돌 하나 올려놓고 이상한 기도하고, 이런 기도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절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대상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씨와 통치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씨와 통치권을 어디서 상실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어요. 그럼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와 통치권을 회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씨와 통치권을 회복하고 여러분 날마다 영의 자녀들을 잉태해서 해산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니까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건강에 끌려다니지 말고, 건강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원리를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을 나만 받아서 누리는 것은 창고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창고에 쌓아두면 뭐가요? 좀 먹는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든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는 내가 복을 받았으면 흘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을 한번 이렇게 쥐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쥐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주먹을 쥐고 싶으니까 있으니 어떻게 줍니까?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전부예요. 이걸 한번 펴보세요. 펴보세요. 한번 이제 피면은 누군가가 다 가져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여기다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믿으십니까? 펴세요. 나누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 복된 삶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내 식구들만, 내 교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을 저장해 놓고 창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식구만, 우리 교회만, 나만 창고에 쌓아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복을 주실 때 그걸 복을 저장해 놓고 너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의 통로인 수도 파이프에 물이 항상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 마음껏 나눠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도 파이프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목마른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들 때 물이 쏟아져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복의 통로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어렵고 소외된 약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주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요즘에 부흥이 안 되나요?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는 거예요. 교회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세상은 죽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라고 해요. 세상을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줬는데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들은 모르는 채하고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그 삶이 예배가 돼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저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길래 저 권사님 저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까? 나도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서 사업하면서 사업장에서도 인색하지 않고 직원들을 통해서 또는 거래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 보세요. 아, 저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그 사람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루가나 주인공이 된다고 다니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다 있어요. 아유, 나는 교회 다녀도 복도 못 받고, 나는 교회를 여태까지 다녔는데도 몸도 아프고 이래. 그런데요, 돌아보면은요, 그게 다 은혜 가운데 복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가 돼서 잘 배달해야 돼요. 택배기사 역할을 잘 감당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만 누리고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택배기사처럼 다 나누면서 살았는지. 택배기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침에 가서 배달해야 될 물건들을 차에 다 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다 배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실하게 택배기사 열심히 하면 먹고 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만약에 택배기사가
아침에 가서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요즘에 가을에 뭐 곡식들 많이 나오잖아요. 쌀도 싫고 뭐 이렇게 맛있는 곡식들 싫잖아요. 쌀 배달이 한차 싣고 다니다가 철원에 오대쌀이 맛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집에 갖다 놔야지. 그리고 배달하지 않고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귀중품이 배달되는데 요건 아무개 봐도 18K 같으니까 내가 한번 써야지 집에 갖다 놓고 이런 배달 사고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실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감옥 가야죠. 남의 거를 탐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받고 살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많은 것 나눠주라고 하지 않아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택배기사처럼, 성실한 택배기사처럼 사랑도 나눠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뭐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지난번에 제가 철원 고속정 꽃밭에 가서 갔다 오다가 오대쌀 사왔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오대쌀로 밥하라고 그랬어요. 나만 맛있는 거 먹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눠서 오대쌀로 밥하자. 할렐루야. 이게 나눔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택배기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올바른 택배기사, 성실한 택배기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성실한 택배기사는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먹고 살아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삶 순간순간에 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후손까지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야 됩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권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성실한 하나님의 택배 기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처소가 예비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한다면 하나님 주신 복 싸놓지 말고 나누는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고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지금 내 환경이 안 좋든지 좋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입술을 갖고 사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길은 넓어요. 세상은 화려해요. 세상에 오라고 손짓하는 곳 많습니다. 잠깐만 불법을 저지르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의 삶이고 100년 뒤에는 영원한 불못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협착한 곳,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과 인내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무엇을 지라고요?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니까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엔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해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영의 자녀를 해산한 축복의 통로로 연결됨으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증손까지 보면 살았잖아요.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의 자식을 또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자녀의 잉태와 해산, 그리고 내가 전도해 놓은 그 사람이 또 전도할 때까지 관리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내가 전도해 왔던 그 사람이 또 전도해 오면 누구예요? 내 자녀의 자녀 아니에요. 손자란 말이에요. 손자, 영적인 손자. 그 사람이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직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오늘 내게 맡겨진 택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십자가의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택배 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베풀어준 사랑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